자, 모든 옷에는 기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나 작업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그 양복 정장을 입었습니다. 양복 정장을 입은 사람이 등산하러 산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심한 운동하러 축구하러 축구장으로 나갑니까? 아닙니다. 양복 정장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축구하거나 양복 입고서 산을 오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운동복을 입은 사람이 그 옷 입고서 예식장에 갑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일부 개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운동복 입고 예식장에 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굳은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굳은 일을 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옷부터 갈아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이 사준 제일 좋고 예쁜 옷 입고서 굳은 일 하러 가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굳은 일 할 때는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하니까 편한 옷으로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옷의 기능성과 하려는 일의 성격을 잘 생각해서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합당한 옷을 살펴서 선택하고 입기 마련입니다. 그 일과 상황에 맞도록 옷을 입어야 제대로 무슨 일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권면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란 누구만 입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누가 입어야 되죠? 우리 성도들이 입는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며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영적 기능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옷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영적 기능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성도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의 옷이 갖는 영적 기능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데요. 첫째로 죄악과 허물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여러분, 옷의 가장 1차적인 기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왜 옷 입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을 잘 가리려고 이렇게 옷을 입습니다. 물론 운동을 열심히 한 남자들 보면은 웬만하면 자기 운동하고서는 이렇게 조금 막 보여주려고 자꾸 벗고 막 어떻게 하면 벗을까, 어떻게 하면 보여줄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하여서 옷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왜 처음 옷을 입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부끄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다한 죄악과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 먼저 이사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의의 옷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옷 그대로 입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옷 입고 있으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정죄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누더기같이 더러워지고 헤어진 우리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신 대신에 당신의 흠없고 점없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권면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더러운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모두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을 나타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의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신분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군복을 입어야 됩니다. 군복 입은 남자를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 군인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무원, 항공사의 승무원은 유니폼을 딱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스튜어디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어떤 옷을 입죠? 경찰관의 제복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경찰관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무엇을 입습니까?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습니다. 목사님도 목사님 가운을 입습니다. 제가 이 가운 안 입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을 때는 무엇입니까? 목사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자기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해서 회사가 제공하는 유니폼들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힘입는 차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으로서 성도의 신분을 나타내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빛과 소금처럼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로마서 말씀도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군인이면 군복을 입고 의사면 하얀 가운을 입어야 하듯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의로운 거룩한 행실을 옷 입음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사탄의 정죄를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여 죄를 범할 때에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를 저지를 때 즉시 파상 공세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찾는 일에 아주 유능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실수라도 저지르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 마음속을 헤집고 들어와서 그러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의 죄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만 하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옷은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입혀주신 옷이기 때문이며 이미 값을 치렀으므로 사탄의 정죄를 막아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 로마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 못할 고민으로 인하여 양심이 혹시 괴로우십니까? 사탄마귀의 집요한 정죄로 인해서 죄의 두려움에 빠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베스트 드레서는 누구입니까? 누가 옷을 제일 잘 입는 사람입니까? 영화배우, 가수, 유명한 셀럽 등이 있을 것입니다. 해마다 시상식을 하게 되면 베스트 드레서들을 뽑곤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베스트 드레서는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옷 잘 입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솔로몬이 옷을 잘 입었다고 백합화하고 비교하는 그러한 옷을 입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아주 금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옷을 입음으로써 사람들이 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옷을 입었던 것이 솔로몬과 헤롯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입었던 옷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멋진 옷을 입은 아주 멋진 사람들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사람들은 솔로몬이나 헤롯 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거적대기 같은 낙타 털옷을 입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그들이 참 신앙의 모델이요 내 내면이 그리스도의 의와 인격을 입은 자들이 우리 성도들의 참된 신앙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허물로 인한 수치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의로운 성도로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탄의 공세에서도 능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어느 신부보다도 더 아름답고 순결한 꽃단장을 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이 칭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따르는 빛의 갑옷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